우리 민족의 아픔과 눈물 속에 함께하시고 다시 한번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불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3.1절 가정집회가 양주시 승대교 교회를 더욱 강하게 일으켜 세우고 교회마다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예배들로 활용하게 하시고 교회의 진정한 동이 회복되는 역사가 양주시 모든 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기도 제공을 하시는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다시금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양주시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의 순간에서도 대한민국을 붙들어주시고 화가 보게 되고 고난이 위에 하시면서 모든 혼란 가운데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돌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사 반복된 실수와 아픔을 회개하고 이 땅 구석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외교나 복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대의 역사를 보도록 나사렛 예수 지명하시고 오직 주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강단의 진정한 도움이 있게 하시사 진실로 용기와 믿음과 수교적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흠쓰며 시대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과 부모에 수고하는 수고하는 회장과 모든 이 영혼들에게 위로와 증명과 은혜를 받으시사 이 고마운 삶을 잘 감당하여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찬양과 기도와 순서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사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큰 기쁨 가운데 거룩한 고난고 각자의 세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사를 거슬러주신 김원호 목사님에게 큰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받으사 대세계 골정에 많은 그들을 살려 너의 큰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그 은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 건강과 튼튼한 승리와 영광의 간절함으로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김원호 목사님 단일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신앙을 흘러가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귀한 목사님의 세력이 한국교회를 세우고 살리며 전세계를 방가운데 초대교회가 버린 공성과 성령의 기부심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사역이 있도록 은혜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발걸음마다 어디 예수의 힘만이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영을 이곳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빛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기를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종들이 오늘 깨끗이 쌓아놓았다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에 데려가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함과 여호와의 말씀을 선하니 나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때에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한잔더 소리를 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저녁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맞죠? 우리 사랑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꾼 인사해볼까요? 왕따가 되겠다. 이게 좋았어요. 왕따라고 하는 말이죠. 왕을 따르는 사람의 남자입니다. 우리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말을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따라야 되는 그런 면에서 진정한 왕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옆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자, 오늘 저도 주제의 이름이 뭐예요? 살적 연합예배잖아요. 여러분, 왜 살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요, 이 3일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고요. 3일 운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1919년 3월 2일, 바로 오늘은 우리가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해서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입니다. 오늘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또 탑골공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기위독립선언서를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1운동 당시에 한국 기독교회는요, 역사가 3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요, 전 인구에 비해서 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3.1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바로 16명이죠. 그리고 비선연자 48명 가운데도 24명이 바로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게 되면 이 땅에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굉장히 비폭력적이면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3.1운동은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고 또 기독교의 신앙의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7,500명이 살해가 됐어요. 그리고 46,900명이 투옥이 됐는데 46,900명 중에서 40%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앞선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자신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는 사랑하는 조국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선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제 식민 통치하에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만큼은 주권을 잃지 않고 자주독립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토이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3.1절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3.1절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왔어요. 그것은 내 자신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밖에 몰라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또 중요한 교훈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만큼은 이렇게 주권을 잃어버린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 히스기야의 실수를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히스기야의 실수를 범하지 말자. 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네. 재능이나 행실이 여러 면에서 아버지를 닮았을 경우를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고사적어도 들어보셨죠?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 등을 아들이 그대로 전해가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피는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네. 여러분 키움에 보게 되면 프로야구, 그다음에 그 키움에 이정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정우. 여러분 그 친구가요 5년 연속 골든글러브 상을 받았어요. 2년 연속 타격왕을 차지했어요. 작년에는요 MVP를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이정우 선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바람의 아들, 레전드 이종범 선수예요. 저는 이종범 선수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면 진짜 피를 못 속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는지 실력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고 하면 자식을 그 부모를 닮게 되었다는 거예요. DNA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전혀 닮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외모는 꼭 닮았는데 그렇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저희도 이제 매달 유아 세례를 주는데 두 번째 주에 유아 세례를 줄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너무 안 닮았어. 태어난 아니라고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아닌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근데 어떤 경우에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진짜 예모는 너무 쏙 빼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성격과 기질이 너무 달라요. 심지어는 내가 저 자식을 낳고 여부를 못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거든요. 부모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사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그 아들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히스기야는요 25살의 왕이 됐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릎으로 승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붉은 베옷을 입고 어때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물리쳐주시죠. 기도로서 자신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왕이다 보게 되면요, 자신이 의지한다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몇 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릎으로 승리했던 사람,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대군을 물리치고 기도로 자신의 생명까지 연장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가가 매우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분열왕국에 왕이 42명입니다. 42명의 왕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분열왕국 시대에 42명의 왕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평가가 뭐예요? 악하고 교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신다고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 아들 므낫세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친히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은 성전에 세웠어요. 세 번째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죄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방의 풍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제사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게 뭐냐 그러면 그 암몬 족속들이 몰렉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몰렉신이 어떻게 되냐면요, 청동으로 만들어져요. 청동. 머리는 소의 인상을 하고 있어요. 몸뚱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텅 비어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자녀를, 유아를 그 신에게 제물로 드려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이 안에 텅 비었다고 그랬잖아요. 청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불을 펴요. 그럼 불을 피우면 이 청동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갖다 올려놔요. 뜨거운 불판에다. 그래서 태워서 드려요. 그러면 아이가 막 울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밑에서는 막 불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신제사예요. 예? 얼마나 야만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족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요, 북한의 김정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전승에 의한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계속 죽였대요. 김정일만큼 잔혹한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자들 있잖아요. 무당이라든가 신접파자라든가 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됐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유다의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므낫세는요, 쇠사슬의 묶기처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때요?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왜 히스기야의 왕 아들의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선했는데 어떻게 그 아들 므낫세는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 누구죠? 므낫세. 그렇지만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들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명적인 실수가 뭘까요? 첫 번째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요,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영향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어요. 왕궁에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성경이 안 뜨죠? 자막이 안 뜨는 거 보니까 자막이 준비 안 돼 같은데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뜹니까? 아, 예. 뜨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판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그러면 왕궁의 모든 것, 지금까지 조상들이 쌓아뒀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의 몸에서 낳은 아들 중에 히스기야의 몸에 낳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 신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너의 아들 중에 하나는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기도를 촉독할 거예요. 아니면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절에 나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리라. 저는 이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놀라지 않아요. 무덤덤해요. 여러분, 왜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듣고도 히스기야는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당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라도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죠?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당대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신의 사는 날 동안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만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사는 날 동안만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만 교회가 어려움이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만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평안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만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나만홀로 믿음을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므낫세와 같은 악한 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제가 밖에서 만나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세요? 우리 어머니 저를 위해서 빡시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가자.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사라고 말하면서도 그 자녀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나 홀로 믿음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만일에 여러분 홀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데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무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동성연애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상담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 자녀가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부모님 많은 것이죠. 내 자녀들 가운데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둔형 애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봤죠? 서울에만 지금요, 방해콕 밖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이 지금 13만 명이에요. 나 홀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정만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략을 짜고, 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꿈꾸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 선지자의 치명적인 실수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충격적인 예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전에는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했고, 자신의 이제 생명이 다 하게 된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병을 고침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해이에 빠졌어요. 태평성대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신의 보물은 자랑했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게 되면 왕년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야, 나도 왕년에 금식해봤어. 나도 삼각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해봤다. 엄마 있잖아, 새벽에도 안 빠져 다녔대. 옛날에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역사의 축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도 참 하나님 은혜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서 사랑에 새겨질 때에 저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주셨어요. 그 아버님의 기도의 열매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내 자녀를 위하는 게 뭐예요? 얼마 유산을 남겨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를 모르고 자라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제 청소년기만 해도 삼각산이라든가 청계산에 가게 되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구국 기도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9시만 넘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보세요. 지금 정박합니다. 밤을 새워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 세 번째는 잘못된 자식 사랑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늦게 얻은 아들이죠. 늦둥이다, 늦둥이. 히스기야는 54세에 54살을 죽었거든요.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12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42살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더구나 자신이 죽을 병에서 나은 후에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3년 후에 늦둥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얼마나 예지중지했겠어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났으면은 태어나지 못할 자녀잖아요. 근데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3년 후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예? 이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머지 잘못을 범해도 훈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고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역시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해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그런 음행의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못 사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금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저주를 자청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채찍을 들어서라도 훈계를 해야 됩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범죄자의 79%가 응성바지로 자라는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해도 옹야. 제가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풀이하는 아이가 아빠의 뺨을 막 때려치고 쏴경치대. 그런데 아빠는 웃을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르쳐줘야죠. 뺨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3.1운동을 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내 자신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후손들을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나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가 사라지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예국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전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온전하게 교육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의 앞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목숨 걸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한거에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전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는 날 동안만 건강하고 믿음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시간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 앞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님, 또 우리 정치 지도자들, 또 기업계 지도자들, 문화계 지도자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1절 양주기독교연합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의 불길이 붙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기지개를 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움츠러져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지는 교회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어지며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연합하여 이 양주 시대를 복음화 시대로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푸른 꿈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는 끝없이 기도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시간 믿음의 가정을 위해 자녀의 신앙을 위해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Oh
자녀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던 세대는 신앙의 기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휩싸인 채 어두운 사사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드린 기도처럼 자녀 신앙 교육에 다시금 힘을 쏟아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신앙이 자자손손 계승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나아가서 일하시는 기업마다 정직한 기업, 그래서 그 기업의 수고를 통해 경제적인 돈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대화 간증이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물가, 고금리, 국제 질서의 격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정직이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운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도 이 국가에도 공헌하는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주적인 가축기의 지진, 비슷한 일들을 겪어본 우리 민족이 또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곳에서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이 죽어가고 구조되지 못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자녀 같고 내 부모 같고 내 가족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그 나라들을 위해서 우주적인 전쟁과 터키 시리아의 지진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위원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3.1절을 기념하여 양주시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 드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원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104년 전 가래기 장터에서 950여 명의 선조들이 총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던 애국의 함성 소리가 이 시대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더 뜨겁게 타올라 기도의 함성 소리로 천국문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의 함성 소리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양주시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에즈웨리 대학교에서 불고 있는 성령의 역사심이 부흥의 바람으로 양주 땅에도 휘몰아치게 하옵소서. 덜 알려진 작은 도시에서 벗어나 교육, 경제, 교통의 유충지로 축복의 도시로 바뀌어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 양주 고마의 마중물로 쓰이게 하시며 성도 가정들마다 물질의 풍성한 회복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교회 재정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는 일에도 선교와 전도의 쓰임에도 부족함 없이 풍성의 재정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도들마다 마음껏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주신 복 풍성하게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축복의 통로자로 사는 양주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합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동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 양주시 연합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소개할 내용들이 많은데 또 눈도 보시고 또 귀로도 들으면서 우리 연합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3.1절 기념 연합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도시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주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연합하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오령교회 김은호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동역자 목사님께 또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1절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교원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3. 본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사업을 살펴보시고 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덕기교회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9일 주일 오후 3시에 고흥동 배송 목사님께서 다녀하신 예한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이단과의 교회를 위해 교회 형판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상근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연합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는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판 신청비는 1만 원입니다. 약 2주 이상 소요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도하는 어머니 모임이 지역마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양주 마마클럽을 창립하고 성기실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은 중국 기도 특위권은 분과를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주의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6. 본의 연합회는 크리스천 신호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12MC 양주적 모임을 지원합니다. 많은 기독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장 서요한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본연합회가 진행하는 모임에 소속 교회 성도들의 사업체와 생산품을 홍보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경영하며 정직하게 생산되는 제품을 성도들이 함께 소개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우비 대신 연합회와 모임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8. 양주지역 연합 예배팀 연주자와 보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에 있을 위대한 축제와 연합 기도회를 함께 섬기게 됩니다. 각 교회 예배팀 리더는 예배부과장 황훈준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 이번 회의에 구성된 특위위원들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알차고 풍성한 연합회 설계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문의는 민여분들께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는 없는데 제 순서들이 있습니다. 10. 백성 목사님께서 다녀가신 예한교회가 3월 10일 금요일이죠. 오후 8시에 양경과 함께하는 마커스 밴드 찬양 초대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것으로 우리 민족을 독립하여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양주신들과 양주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양현 임여원들과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여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결단하고 사모하며 애통이 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1부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조금 경직되어 있었는데요. 자, 2부에는 우리가 좀 느슨한 마음으로,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서로 한번 누가 오셨나 우리가 한번 두리번거리면서 인사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내민소개비 축사와 만세 상창 기념 촬영으로 오늘 대단히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신 서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참석해 주신 예비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긴 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신 양주시장님, 강수현 시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시장님 정성훈 국회의원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예배를 하셨습니다. 김미영 장관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으시지만 이렇게 긴 시간 설교를 듣고 모르는 찬양을 함께 따라하시고 얼마나 도추가 있으셨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두 분은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기현의 소속되어 있는 임여원 목사님들 계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역을 활성화로 우리 양계현의 오늘이 있기까지 양계현을 잘 섬겨오신 우리 귀한 선배님들 계십니다. 진경 회장님, 진경부 회장님들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회장님, 진경부 회장님들, 성 목사님까지 가운데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연주해 주신 분들이 궁금하시죠? 저분들이 드러머를 제외하고 한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이 기타 치고 목사님들이 베이스 기타 치고 지역교회 성도들 함께 모시고 오신 우리 지역 담임 목사님들, 장로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 좀 일어나 주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쁜 목사님 계시다고 이 지역에 모든 목사님들이 모두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의 손으로 함께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밤 당신이 최고의 내빈이십니다. 이어서 축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또 우리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3.1절 기념 예배에 참석해 주신 이 지역을 섬겨가시고 또 함께 또 우리가 섬겨주시는 우리 분들, 귀한 분들 모시고 우리가 축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장님, 강수현 시장님,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님, 당협위원장 안견 위원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양주시장 강수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3.1절 104년을 맞이해서 우리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그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애국지에서 이렇게 우리 양주 시민과 더불어 경기를 표합니다. 오늘 그
예배를 마련해 주신 우리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소요한 목사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행사에서 참석하기 전에 저희 과장님을 통해서 시간이 되면은 7시 전부터 좀 예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다른 일정에서 갔다가 거기서 좀 양해를 가고 일찍 와서 들었는데 참 오늘 제가 아주 많은 느낌을 가지셨고 아주 좋은 걸 오늘 배워가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히스기야의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세 가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참 너무 잘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아까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 그리고 도정과 시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정직한 기업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즈벡과 트루키의 시리아를 위해서 진짜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것이 아까 김은혜 목사님의 말씀과 전혀 틀린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중에 나만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실수를 범한 데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제가 와 닿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4년이기 동안 이제 4년이 안 남았죠. 이제 8개월이 돼가니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금의 나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저 이후에 양주를 생각하고 양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나의 사랑 한국교회 그리고 나의 사랑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교회도 사랑해 주시고 나라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양주도 꼭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양주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 또한 교회를 사랑할 거고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너무 감명 깊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3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하는 오늘 그런 계기가 되는 뜻깊은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동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이 좀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고 또 결국에는 조국의 광복을 만들어주셨고 빈곤과 가난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을 또 번영하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중하고 정말 의미 깊은 3.1절 기념연합 예배를 또 준비하시고 또 이끌어주신 소요한 우리 양재 회장님, 여러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길 소원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데 와서 인사만 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신이 의례적으로 하는 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김은호 목사님의 히스기야의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더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일제의 압제에 민족이 시달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갖고 나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결국 광복에 이끌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줬는데 오늘의 정치인들이 더 나라를 분열하게 만들고 더 국민들 실망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세대가 갈등하고 있고 지역이 갈등하고 있고 3.1운동에 그 독립의 목소리를 낼 때 대한민국 하나였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지역과 세대와 계층과 이념과 여야가 싸우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정말 후대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시장님께서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 듣고 큰 감화를 받은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앞장서갖고 양주 시민을 하나로만 뭉치게 해갖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우리 시민들의 행복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념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경기도의 중심 발전하는 양주, 경기도를 선도하는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또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과 함께 더 분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연합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양주 발전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3.1절 기념일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예배를 갖게 된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1910년에 어이없게 일본에 병합이 되고 1919년 이제 3.1 운동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인이 탄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에 병합이 될 때 종로 거리에 아무도 변화가 없었대요. 누가 통곡하는 사람도 없었고 무기력하게 변화되었는데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국이고 또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한 것이 3.1 운동이죠. 3.1 운동의 정치를 받아서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잘 사는 양주시를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또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또 직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직업을 갖고 또 노인 되면 또 복지를 누리는 그런 양주시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기독연합회가 우리 양주시 고구마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독교연합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만세 상창을 우리가 이제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특별한 선정을 했습니다. 독립투사와 비슷하게 제일 비슷한 목사님 그런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초대한 우리 김태순 목사님 나오셔서 만세 상창 보시면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나라 온 백성이 일제 항거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만세는 단순한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탄다. 오늘 104주년 3.1절을 맞아서 우리는 어떤 만세를 불러야 할까요? 여리고 함성이 적군에 대해 큰 두려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만세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세를 외쳐야 할까요? 먼저는 이 나라에 독립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만세의 삼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만세는 감사 만세입니다. 앞에 저기 나와서 시동을 보일 테니까 잘 보시고 저기 앞으로 이렇게 보여도 아주 여러분 보시면 대단한 또 저력이 있습니다. 자, 만세 삼창! 하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만세 삼창!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를 할 건데요. 이 땅에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지요. 공성애를 허용하는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를 한 번 더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15만 조교 15만 드리겠습니다. 조교 만세 삼창!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제 다 일어나셔서
아까 처음에 했던 감사 만세를 제가 만세 3차 그러면 여기에서 안 믿는 사람 없지요? 여기 저 의원님이고 뭐 다 계속 믿죠, 그죠? 안 믿으시면 다음에 꼭 믿으셔야 돼요, 진짜. 제가 만세 3차 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손을 볼쭉 들고 우리 조교와 시몬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자, 시작합니다. 만세 3차!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연습하고 오셨어요? 저희는 동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제 이 땅에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함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외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만세 3차! 기념 촬영만 하면 이제 모두 순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앞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습니다. 자, 기념 촬영 시작하시죠. 하나, 둘,